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주님, 저희가 방금 고백한 것 같이 저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정말 저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갈망하는 모습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그리고 앞으로 있을 찬양과 설교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박수. 연약한 나를 채고 세우시네.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의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도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모든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들이 주님께. 주님의 나라 고도리라. 주님의 나라 고도리라. 내 모든 것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모든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자유롭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바치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죄를 다시 돌이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다시 한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계신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캠프 때 받은 은혜들 어떻게 잘 간직하고 사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한동안 이렇게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하트를 딱 날려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창조 배우다가 이제 신약의 핵심인 세계명으로 넘어가서 배우고 이제는 창조 끝나고 타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네 개의 변곡점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창조가 나옵니다. 창조가 나오고요. 이렇게 가서 타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세상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가 80억 9,203만 명이래요. 80억이 됐어요. 80억이 이제 81억이 돼가죠. 그리고 이제 역사상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뭐 수백억 명쯤 될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뭐 키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유토피아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 보신 적 있죠? 유토피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래요. 원래 그런 의미로 만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라틴어인데 처음에 이게 U가 영어로 치면 뭐 on, A 부정접두사죠. 부정접두사예요. 이 토피아 이건 여성명사고 남성명사는 뭐 토포스 이건 장소라는 뜻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그런 말을 써요. 비장소 뭐 이런 말. 원래 유토피아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장소, 없는 장소. 유토피아라는 게 이상향, 뭐 마치 천국 이런 걸 의미하지만 사실은 원래 단어의 의미는 비장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만든 단어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정말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이 세상엔 왜 없는 걸까요?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왜 그런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토피아, 진정한 행복, 진정한 어떤 나만의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걸까요? 왜 없는 걸 찾죠? 되게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는 그 유토피아, 지금은 잃어버렸지만 신라권이죠.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토피아에 대한 어렴풋한 흔적을 우리의 영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로 회귀죠. 사실은 돌아가려는 그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돼요. 진정한 행복,
유토피아를 찾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다 달라도 그 방향성은 똑같아요. 내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이 없는 거죠. 성경은 이 창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었죠.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타락해서 여기에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게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를 수 없는 간극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기루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초이성적인 영역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타락,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세상이 성경에 막 나오죠. 막 죽이고 막 음란하고 막 서로 괴롭히고 이런 세상들이 쭉 나오는데, 이 타락이 시작된 요 사건을 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냐면 선악과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안 읽었군요. 이런 주여.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주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는 마음으로 저는 용서해 주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이 온 세상을 타락시키고 망가뜨린 죄, 그 죄의 시작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죠. 선악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 지식나무, 그 원래 원어로는 선악 지식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엔 그게 그렇게 큰 죄인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멸망시킬 만큼 그렇게 큰 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뭐라고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라는 것에 끌려가지고 그냥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파괴적인 사건이 되는 걸까? 오늘 그거를 함께 이해해 보려고요. 이거 자체가 큰 죄가 아니에요. 왜 이게 큰 죄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린 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깨져서 시작된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건 뭐 착하게 살고 똑똑하고 뭐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돼요. 이미 이게 깨어져 있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거를 다시 이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쭉 나올 건데, 오늘은 요거 선악과 사건의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거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인 거다.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 사건의 의미를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해볼게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하신 디자인 원리, 인간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존재의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 공동체. 하나님과 나와 너,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곳은 에덴 동산, 이 땅에 가장 천국에 가까웠던 천국의 프로토타입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 다름과 하나됨이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됨 없는 다름만 있거나 다름 없는 하나됨만 있어요. 깨어져 버린 거죠. 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창세기 3장,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읽어볼까요? 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잘 유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죄를 선악과 사건 이후죠. 이후의 기록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였어요?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상이 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자기 형상,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는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배웠던 건데 창세기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이건 선악과 사건 이전이에요. 2장까지는 3장에 선악과 사건이 나오죠. 2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인데 2장 19절에 어떻게 돼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설명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초밥 장인 기억하십니까? 착착. 이거는 단순히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노래 같은 걸 작곡하거나 이건 창조잖아요. 어떤 소설 같은 거, 한강 소설가의 소설 같은 거 하면 작은 세계가 지금은 허구의 세계지만 세계가 창조되잖아요. 이거는 아담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건 바벨 이전, 타락 이전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실제로 그들의 존재를 창조하는데 하나님과 한 몸처럼 동역했다는 거예요. 창조 사역을 같이 한 몸처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3장 8절에서 10절, 3장은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입니다.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에서 선악과를 딱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일이 생겼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왼손이 오른손을 찾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내 왼손 어딨어? 이거 이상한 일이잖아요. 2장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선악과 사건을 딱 먹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막 노안이 오셔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사람을 찾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력이 흐려지신 거면 적을 필요가 없다고 했죠.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 원래는 한 몸 같은 존재, 착착착착이었는데 깨졌어. 찾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야. 다른 존재가 된 거야. 그걸 보여주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 나, 타자, 남자, 여자죠. 요게 하나된 연합된 모습인데 이게 여기가 깨어져 버린 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죠. 그리고 다시 선악과 사건 이전으로 가봅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2장 23절 2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은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미안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아름다운 세레나데의 의미가 뭔지 기억나시죠?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넌 남자고 여자고 다른 존재인데 너는 나인 거야. 이걸 지금 딱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계신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여기서도 연합된 하나됨의 모습, 다름과 하나됨이 같이 공존하는 모습을 창세기 2장에는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3장에 정말 신기해요.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혼내시죠. 너희들 왜 선악과 따먹었어? 우리가 부모님한테 혼내는 것처럼. 그랬더니 대번에 아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거 몇 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원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1인칭이었어요. 내 살 중에 살이다 1인칭이었어요. 근데 대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여기 쫙 깨지고 쫙 나니까 그 여자가 그랬어요.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걔가 그랬어요. 제가 문제예요. 나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지금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중요한 말씀이죠. 2장 25절. 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5.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죠. 왜 그런지 오늘 나와요.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무슨 말이라고요? 이것도 역시 나라는 거예요. 서로 나예요. 같은 존재라는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선 이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졌고 수치심이 생긴 거예요. 왜? 거울에 이게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보니까 영직인 거야. 오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닌 걸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잘 보셔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깨어짐이에요. 깨어짐. 뭐가?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지면.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소한, 어찌 보면 사소한 문제가 온 인류를 망가뜨리고 타락시키고 온 세상을 망가뜨리는 이 엄청난 사건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지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몇천 년. 그리고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원래 우리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뭐 몇 년, 몇십 년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은 과학자들은 뭐 지구가 탄생한 지 뭐 45억 년, 6억 년 이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몇천 년, 저는 한 1, 2억 년 정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에덴 동산을 막 누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딱 짓자마자 바로 선악과에 가서 이렇게 따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그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다 누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틈탔던 거지. 유혹했던 거지. 근데 안 넘어갔어. 이번에도 안 넘어갔어. 다음에도 안 넘어갔어. 1000년이 지나도 안 넘어갔어. 근데 한 1억 3200년쯤 지난 후에 하와가 넘어가 버린 거죠. 이거는 저의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꼭 믿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 오랜 기간을 살았다면, 에덴 동산은 천국이잖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기록해 주실 좋은 내용들이 많겠어요. 에덴 동산에 관해서 뭐도 있었고 얼마나 좋았고 진짜 적을 내용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이 창조에 관해서, 특히 인간의 창조에 관해서 기록해 주신 내용의 90% 이상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우리 봤죠?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넘어와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모습들을 조목조목 보여주고 계세요. 왜?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디자인 원리,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호세아 6장 7절 말씀 같은데 보면 아담이 나의 언약을 깨뜨려 나에게 반역한 것 같이 너희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악과 사건의 형식은 언약을 깨뜨린 거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거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기억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요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이루는 법 기억하시나요? 쭉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름의 표지가 뭐가 있었어요? 1번이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오늘 배운다고 했죠. 2번이 예배였어. 하나님 하나됨의 표지는 뭐였어요? 하나 되는 방법은 뭐였어요? 사랑, 공감, 순종, 성육신적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야. 범해버린 거야. 다름의 표지가 사라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의 표지가 사라져 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과 17절.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임의로 먹는다는 건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번 2장 17절 대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4절 말씀. 하와하고 대화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은 것 같이 보이죠. 죽지 않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몇백 년, 뭐 이때는 몇백 년 살았으니까 몇십 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지만 사실은 죽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잠깐은 죽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단이 그걸 노리고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30대 초반 복 받을지어다.
우리 예슬양 복 받을지어다. 제가 중보기도 많이 할게요.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은결군 고마워요. 미안해. 제가 46살이거든요. 만으로 44년 9개월 뭐 요정 7개월 8개월 요 정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44년이면 끔찍하게 길게 산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의 인생이 정말 지루하고 길었을까요? 눈 한번 깜짝하니까 여기 왔을까요? 눈 한번 깜짝하니까 여기 왔어요. 여러분 지금 13, 14, 15, 16, 17, 18 있잖아요. 여러분 30, 40, 50 금방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끔찍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대부분 전혀 끔찍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쏘아놓은 화살 같다 이렇게 말해요. 금방 인생은 다요. 그리고 그 뒤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안 죽는 것 같잖아요. 잘 살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말씀 안 읽으면,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들, 성적인 죄들, 뭐 재물의 죄들, 욕심들, 탐심들, 그런 죄들 저지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것 같죠?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 죽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의 기만적 성격이에요. 죄의 기만적 성격.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단이 정체가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또 안 죽어. 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괜찮은 것 같죠? 아니요. 잠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떠밀려 내려가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들, 시험들, 달콤해 보이는 것들,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 결코 안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분별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선악과 사건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16, 17절 말씀. 이거는 읽었으니까 16, 17절 말씀은 눈으로만 봅시다. 이건 간단하게만 진행할게요.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데 원래 원어에는 선악 지식나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악 지식나무.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선악 지식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동산의 중앙에 있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선악 지식나무라는 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인간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에덴 동산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담의 사람의 밖에 있었어요. 그때 그곳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이 따먹었다는 게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네가 주인이야. 네가 판단해. 네가 결정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옥이 돼요. 여러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지옥으로 가는 첩경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눈을 감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인생을 계획한다는 게 눈 감고 운전하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눈 감고 눈을 가리고 여기서 출발해서 서울을 간다면 갈 수 있겠어요? 절대 없죠. 쾅쾅 부딪히고 사람 치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인생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딱 금지하셨잖아요. 금지의 언약을 맺으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고요,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언제든지 갈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심지어 창조 사역도 같이 동참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 에덴 동산 전체에서 딱 한 군데 내가 하나님 같지 않은 곳이 있었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게 드러나는 곳이 있었어. 다름의 표지가 있었어. 그게 어디예요? 선악과 앞이었어요. 다른 데서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선악과 앞에만 서면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셨지?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이게 나중에 3장에 보면 이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욕망이 이것을 향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 탐스러운 거였는데 먹으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그 다름의 표지가 나타나는 것이 선악과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다름의 표지 중에 1번이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그래서 선악과가 어디 있었다고요? 동산의 중앙.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자, 다름의 표지가 사라지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선악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선악과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얘기하면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드리는 건 공예배라고요. 함께 공자를 쓰죠.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있을 때, 혹은 가정에서 나 혼자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표지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선악과를 심으면서 표지할 때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1번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공예배는 우리 2번이 예배였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악과가 1번이에요. 삶의 예배가 1번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삶의 예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에 선악과를 심어야 된다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삶에 심어야 될 선악과가 무엇인가? 선악과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어요. 선악과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는데 원리가 동일해요.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악과는요,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할 만한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거. 아니면 그게 없으면 너의 인생이 불안해져, 흔들려, 루저가 돼, 이렇게 우리에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손을 뻗어서 따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아예 할 수 없는 거는 우리의 선악과가 될 수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뭐 범죄 수준의 선악과와 뭐 언약 수준의 선악과가 있는데, 그거는 좀 지나가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나가고,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탐스러워요. 나의 욕망을 자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게 선악과예요.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탐스러워요. 나의 욕망을 자극해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 그게 내 삶의
심어야 할 선악과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적인 죄들. 내 몸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세상, 이 음란한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속여요. 얼마나 우리 남학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게 정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성적인 죄들의 그 엄청난 쾌락이 있을 것처럼, 엄청난 기쁨이 있을 것처럼 거짓말입니다. 물론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고통과 파괴성이 있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 몸이 내 거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탐스럽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셨어. 내 몸은 하나님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하지 않는 것, 성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 뭐 혹은 재물에 관해서나 뭐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거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요? 부정직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 뭐 하면 안 되는 일들, 가면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의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뭐 혼절, 순결, 반지 이런 거 같은 거 했죠. 이게 사실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범죄 수준의 선악과고요. 범죄가 아닌, 그러니까 이거 나무 열매 따먹는 거 그 큰 범죄 아니잖아요. 언약 수준의 그 선악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의 앞길을 계획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뭐 5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꿈이 있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죄 수준 아니라 했죠. 언약 수준이에요. 꿈 가지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저는 저의 앞길을 계획하지 않아요. 왜 계획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획하지 않으니까 띵까띵까 놀까요? 아니요, 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두셨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놀랍게 인도하시더란 말이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집을 사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심었던 선악과였어요. 제 이름으로 집을 사지 않아요. 뭐 지금은 LH에 살고 있거든요. 뭐 이거 샀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애매한데, 그리고 적금을 들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을 들지 않아요. 저는. 왜 그럴까요? 뭐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보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제 삶의 선악과를 심은 거예요. 제가 보험, 요새 실비보험, 여러분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실비보험 없다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아니 실비보험이 없어? 바보 아니야? 어떻게 하려고? 너 나중에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진짜 아플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한 2, 3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저는 어쨌든 적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뭐 그냥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면 되지만,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 어떡하지? 걱정이 되잖아요. 1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입원을 하셨어요. 저 선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입원을 하셔서 한 5일밖에 입원 안 하셨어요. 근데 병원비가 1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전 그런 돈이 없거든요. 보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별로 그런 기도 거의 안 해요. 인생에 몇 번 안 하는데, 주님 어떡하죠? 큰일인데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뵙기로 가러 한 날, 우리 여기서 이제 수요중보 기도회가 있었는데, 수요중보 기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요. 목사님, 어머니 아프시다면서, 입원하셨다면서, 이러면서 내가 편지를 썼어, 이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돈인 줄 알고 안 받아 이렇게 했는데, 편지야 이러면서 그거랑 뭐 홍시 이렇게 먹을 간식아 엄마 좀 갖다 드려 이렇게 하면서 주셨단 말이에요. 봉투에 보니까 100만 원이 있었어요. 그거랑 제가 가진 돈하고 합치면 딱 병원비가 되는 돈이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저의 보험이세요. 저는 보험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저의 선악과예요.
전 목사잖아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선악과를 심으셔야 돼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의 욕망을 자극해요. 내가 쉽게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게 내 삶의 선악과를 심는 거예요. 지금은 선악과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점점 늘려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이거 하라고 하시면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떨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주 가끔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있어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선악과가 심겨져 있는 곳만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쭉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 지금 우리한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선악과 뽑으라고 하고 있어요. 이 선악과 뽑아, 저 선악과 뽑아. 그래야지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다 뽑으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심을 수 있는 선악과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고민해 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 다 중요하지만,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이 선악과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선악과를 심어야 된다는 거. 선악과가 뭐라고요?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나의 욕망을 자극하고, 없으면 불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에 선악과를 심어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심으셔야 돼요. 혹은 좀 더 보다 은밀한 욕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아니지만 은밀한 욕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언약 수준의 헌금이나 서원이나 약속이나 이런 수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종류는 다릅니다. 나의 선악과를 세워가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선악과가 있는 곳만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는 어떤 선악과를 심기 원하세요? 제가 뭘 먹지 않기를 원하세요? 뭘 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심을 믿어요. 주님,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주님, 제 삶에 선악과를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선악과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너무 많은 내용들과 혹은 어려운 내용들과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심어야 할 선악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에 심기 원하시는 선악과가 무엇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 선악과를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점점 심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에덴 동산이 되어가는 것들을, 우리의 삶이 작은 천국들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거짓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 기쁜 소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하니 성령 하나님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니엘 청소년 모든 친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악과를 심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선악과들이 하나 둘 셋 심겨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청소년부가 점점 더 에덴 동산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고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다름의 표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내 삶에 선악과를 심어가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년들과 교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네, 들리죠? 네, 좋습니다. 광고하러 온 총무 유주변입니다. 박수! 네, 좋습니다. 좋은데요? 네, 좋아요. 네, 광고하러 나오기 전에 우리 캠프 때 서로 사랑하라는 목사님의 특별 미션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특별 미션 MVP를 뽑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호명한 친구는 앞에 벌써 나와 있네요. 네, 나와주세요. 김시원 고3 학생 왔나요? 왔네? 어디요? 너 이름 바꿨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송지현 중1 학생 어딨죠? 있어요? 왔어요? 지현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금 전달하시나요? 보냈습니까? 축하! 박수 한번 줄까요? MVP 축하합니다. 우리 시온 학생이랑 지원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눔도 있으니까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능사 열심히 썼어요. 네. 그리고 어하나 청년 스텝 광고가 있는데요. 네, 어하나가 3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한다 합니다. 토요일날 시간 된 친구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김예은 은사님께 연락처 있으니까 쉽지 않은데, 이 번호 따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름하고 학년 같이 써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하나 친구들은 유년부랑 초등부 맞죠? 맞나요? 7살부터 네네 그런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라고 합니다. 학생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찬양팀 모집하고 있는데요. QR코드 큰데요. 할 친구들은 지금 핸드폰으로 해주시고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계정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매일매일 영상 올라오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PRS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아마 선생님을 통해서 잘 전달되고 있을 텐데 빠지지 말고 제발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열심히 하면 선생님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강혜선 선생님께서 오늘 못 와가지고 김예련 선생님께서 같이 해준다고 하는데요. 네, 분반 아무튼 강혜선 선생님 중등 3목장 중등 3목장 친구들은 김예련 선생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송 구절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네, 좋습니다. 같이 암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목장 모여러 갑시다.